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승미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은혜의 자리로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순종의 자세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의 주인이 우리들이었음을 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살아온 배경과 학문과 지식과 이념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리며 사랑 없이 은혜 없이 편견과 정죄가 나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 여과 없이 말하여졌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역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날생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생각과 편견과 가치를 깨끗게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나가 싸울 영적 무기가 되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매 순간 만나는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고 지켜주시고 인도되어지는 주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자신과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김민범 청년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삶, 진정한 인간됨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됨이라는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한 아버님께서 자식들이 이렇게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여기다가 라디오를 하나 갖다 놔줘라.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있는 라디오를 하나 갖다 놔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이 아버지가 노래를 듣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 어느 때는 이런 노래를 들으시고 어느 때는 저런 노래를 들으시는 건 기억을 하는데 뭐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 아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라디오에다가 카세트 집어넣는 거 있는 것만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병원에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노래를 듣고 계신데 트로트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나는 여러 가지 음악도 좋지만 특별히 이 트로트 풍의 노래가 난 정말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내 이 병실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노래의 가사를 의미하니까 참 그게 좋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요? 이런 질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질문도 또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름다운 높은 산은 어디일까? 또 가장 좋은 어떤 소설책은 어떤 것일까? 또 이렇게 트레킹하기 좋은, 산책하기 좋은 그런 장소는 어디일까? 가장 좋은 차는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답변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규칙들,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함축되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웃을 해하거나 뭐 간음한다거나 이런 질문들과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다 포함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주 만족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청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고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될 말씀을 딱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온 마음과 너의 영혼과 너의 모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올해의 그 미주 연회의 감리교회 총 대표 감독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분은 정말 감독하실 분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출이 됐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은 내용들이죠. 뭐 누가 뭐 했느니 너는 안 된다, 누가 뭐 했으니 너는 된다, 다 그런 류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을 답변을 보냈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게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게 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응?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붙잡히지 마세요 하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질문들은 질문도 아니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삶은 악함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여버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데 그까짓 거 뭐 예수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해? 아유 뭐 어떻게 신앙이 저럴까? 아무것도 아니죠.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도덕적인 잣대와 그런 일에 양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자꾸 사람들을 밀치거나 강요하거나 얽매이지 마세요.
그건 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율법에 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우리들을 마음을 옥죄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면 안 돼, 그렇게 하라고 살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쩌면 저렇게 또 저래 그런 게 아주 익숙하죠. 나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모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관적인 믿음에 관해서는 크게 판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잘. 그런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에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나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에는 우리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 나 자신처럼 돌보거나 나 자신처럼 필요를 채워주거나 나 자신처럼 상대해주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검증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포함해서요. 어제 말라위,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후배 선교사가 총각으로 말라위의 누님이 말라위 사람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큰 학교를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도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또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난 부활절 때에 송아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선교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300명인데 300명이 한 끼를 소고기를 푸짐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국에도 코로나가 있고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 있어서 아이들에게 송아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먹여야 될 좀 후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 나라마다 사정을 아니까 말을 못한 거야. 우리나라에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면, 미국에 사는 어떤 한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시커먼 아이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시커먼 아이들이 보여서 이게 어떻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마치 거기에서 아프리카에 사는 그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굶주리게 되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딜까 보니까 말라위라는 나라예요. 거긴 정말 형편없어요. 진짜 먹을 게 없는 땅이야. 아프리카의 정 가운데 박혀 있거든.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해야 돼. 땅이 얼마나 건조하고 황폐한지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말라위를 했는데 그 선교단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뭘 제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아유, 이번 부활절이 됐는데 300명 어린이들과 한 끼 식사를 푸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 소 한 마리가 50만 원이래요. 소 한 마리 살 돈을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그 미국에 있는 성도 한 분이 50만 원을 보내서 소 한 마리를 사서 300명의 어린아이들이 아주 부활절날 푸짐하게 먹었다고 그 선교 편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뭐 형편도 알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있을 테고 성탄절이 있을 텐데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적어도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에 소 한 마리씩은 내가 사람들을 연결해서 아니면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한 마리는 내가 보낼게. 이렇게 예약을 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평신도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그런 문자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몇 개월 5개월 6개월 남았는데요. 그때는 이 말라위에 그 아이들이 한 끼 그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때 후원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그 소 한 마리 값을 어제 말라이 그 선교사한테 보내버렸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기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좀 찾아보면 정말 내가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이,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부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참된 인간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준이 되어버리셨어요. 척도가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순종,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데요. 왜 그래야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기꺼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버리잖아요. 드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원수 맺고 멀리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양쪽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인간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범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 성경은. 나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처럼 지식이 충만해서 다 세상에 박사들만 있어서, 욥, 너가 그런 불행을 겪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야. 뭐가 하자가 있는 거야. 그냥 자기의 지식을 정동원해서 말했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내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은 정말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히 내 정신과 마음과 내 영혼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믿음이, 이 신앙의 삶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야. 예수 믿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것저것 따지니까 어려워지지.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예수 믿는 건 간단한 거야. 예수께서 나의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삶이 다한 뒤에 영원히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기독교 신앙의 다예요. 뭘 바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다, 플러스 알파다, 마이너스 뭐다, 이걸 빼라, 이걸 더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기독교 신앙을 어렵게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워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단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울수록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내 생각과 내 의지, 나의 배움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해. 내 이성이, 내 지식이 판단되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지식이 경험되어지고 내 형편이 닿는 데까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 내가 왜 죽어요? 같이 살아서 천국에 가자, 그런 말 나오는 거야. 그게 뭐 가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
예수님을 모르는 말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부활절기에 야,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 예수님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더 많이 기도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옆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쉬운 거란다. 이 뜻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란 곳,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시골의 한 교회의 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거기에서 대륙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후원을 해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을 그저 나는 돈으로 실현했습니다. 그거라도 어디야? 그래서 300명의 아이들이 먹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린이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 집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소 외양간도 아니야. 진짜 빛도 없고 맨바닥이고 돌멩이 있고 그냥 거기서 네 식구가 살아가는 거야. 근데 계속 우리가 후원을 해주니까 제가 벌써 자라나가지고 아주 늠름한 초등학생이 됐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아, 하나님 가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이 내 속에서 무디어져 갈 때 저런 글과 저런 책을 보면 회개가 일어나죠. 아, 조금 더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겠다. 조금 더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만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단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경험,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의 인간됨처럼 멋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진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야, 나의 삶이 참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몸처럼 함께 돕기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했던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나머지 부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더욱 담대하게, 더욱 기뻐함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더욱 더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0장 부릅니다. 407장입니다.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교회 간구하겠는데요. 5월 3일 첫째 주 월요일 날 오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분당 지방 교육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 함께 했던 우리 정승미 전사님의 아버님 정재수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응원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도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도
1조 이화정 권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록한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재수 할아버님, 강신아 할머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에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활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의 경험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 결심한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